찬송가 49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 살리. 한숨 마시고 주님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 살리. 하늘 가는 밝은 길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이를 버리고 늘 곳에 가려고 하늘 영원 밝으니 어둠을 외치니 예수 복음을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는다. 내가 영영하느니 세상에 많은 주 송의 근심하게 고쳐 늘 신음하려고 예수 보내 올 길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복음을 의지하여 항상 이루라.
아버지의 영광치네 나 쉬고 싶구나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원 나라 계신 우리 구주 예수아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자기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경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몸을 세우나 은혜 받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의 근심하느나 구속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주고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사도신경한 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과 성도가 서로 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민이 내게 있으며 그 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멀리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미랍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비추한 마음을 비로소 온전케 하셨네.
시간 함께 은혜받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하시고 우리 성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드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노두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47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괴로움과 고통을 친히 당하신 예수님 병든 몸과 이 마음 소망을 주옵소서. 구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빗바람이 불어도 주님 품 안에 있으니 하늘 위로 새 희망 마음에 가득하네. 구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쓰러지고 지칠 때 새 힘 주시는 예수님 의지 약한 이 마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의 눈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강건한 은혜 역사가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여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또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하게 강단을 하나님께서 함께 항상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는 통로 되게 해주시고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잘못된 것들은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상황을 큰 무리가 따르며 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루와 시돈에서 많은 무리가 그리고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유명한 연예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을까요? 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간절하게 원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행하신 큰 일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주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더러운 귀신들로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엎드려라는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보고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 위하여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질병 그리고 귀신 들림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지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어려움을 떠나서 경제적이고 그 사회적인 관계를 포함하는 전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질병의 고통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럴진데 2000년 전에는 말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날과 비교하면 열악한 의료 현실과 그리고 질병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이들을 더욱 큰 절망으로 몰았을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질병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간혹 교회 안에 병을 마치 죄악의 심판의 결과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아직도 있긴 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가 맹인이 된 것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병든 사람들이 설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병든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고 그리고 부정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과 접촉한 사람도 부정을 입은 것이기에 정결의식을 행하기 전에는 예배 등의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극히 종교적인 유대 사회에서 종교의식에서 배제된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소외당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 상황 속에서 병자를 고쳐준다고 하는 예수님의 소식은 그야말로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인식은 가히 혁명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질병을 죄의 결과로 단정짓고 병자를 멀리하던 이들에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병으로 소외당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질병에 고통당하며 나는 죄가 많은가 보다. 나는 진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만나기를 꺼려하고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자신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손을 잡아주시는 이 예수님의 소식은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또 병자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고쳐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병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사건을 통해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소외받거나 그리고 교훈이하는 대상들이 아니라 그들도 고침받고 회복되어서 자신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새로운 가치에 눈을 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임을 깨닫고
그리고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외된 자를 돌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은 오실 메시아의 증거였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 말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3절은 이 메시아께서 하시는 일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가를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활동과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의 그 진심이 다 모두 담겨 있습니다. 질병과 고난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인식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참된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로마제국의 흑점과 가난과 질병에 고통받고 소외받던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소망이 되신 것은 단순히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기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구원자였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며 또 삶의 구원을 베푸시는 분 말입니다. 지금까지 병든 자들과 그리고 연약한 백성들이 겪어왔던 것은 멸시와 조롱이었습니다. 삶에 지쳐 종교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이들은 죄인 취급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배의 자리에 설 수도 없었습니다. 지극히 종교적인 사회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자부하는 민족에게 있어서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서 그 예배의 자리조차 대적당한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비참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교에서 출구당하는 것을 마치 사망 선고를 받는 것처럼 아주 두렵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출교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공회의 결정이 요한복음 곳곳에서 증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교의 전통은 지금까지도 유대교에서 계속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항구에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말했던 철학자 스피노자도 그의 가지고 있는 신념 때문에 유대교에서 출교당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 유대인들이 이 출교라는 무기를 통해서 힘없고 연약한 백성들을 얼마나 억눌러 왔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종교주자들의 배척은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귀신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또 예수님은 귀신의 왕이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모함하고 음해했는지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렸다며 잡아놓은 장면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령을 괴롭히던 귀신들의 권세까지 쫓아내셨습니다. 이제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던 이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과 소외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가정으로 그리고 사회로 복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 복음은 어떤 신비한 것, 비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깨진 가정을 회복시켜주는 것이고 소외된 사람을 사회로 복귀시켜주는 것이고 사람들의 인식을 받고 차별과 선입견을 없애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복음의 이상을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상을 저 천국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루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우리를 교회의 지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이단들의 특징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그렇단 말과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지만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즐겨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들과 한 말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자신들과 만난 것도 절대로 비밀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그리고 소외시키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경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인간성을 회복시켜주고 가정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소외된 사람을 사회로 복귀시켜주는 것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은 혈병 걸린 여인이 치유를 받은 사건입니다. 혈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은 아주 흔한 모습이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져보기 위해서 몰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수많은 사람들의 틈 마구니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만져봤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들이 여기에 묻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사용하던 손수건, 앞치마나 심지어는 그들의 그림자가 자신들의 몸에 닿기를 간절하게 사모했던 수많은 아픔을 가졌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기를 왜 그렇게 소원했던 것일까요? 제가 쭉 어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사람이나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의 옷에 단 술을 만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옷의 사방에 청색으로 된 이 술을 달고 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옷에 달린 청색 술을 만지게 되면 그 경건한 사람의 경건과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의 그 능력이 자신에게 그대로 전이 된다라고 믿는 미신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그것을 미신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아마 랍비들이 거룩한 것에 접촉한 것은 거룩해진다는 율법에 기초해서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아마 이런 말들을 만들어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유대 사회 풍습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병자들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주 유력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대신 예수님께 부탁을 해주거나 우리는 종종 아픈 자신의 아이나 자신의 자식들을 대신해서 백부장이나 그들의 상관이나 아니면 그들의 부모가 나와서 예수님께 간절하게 질병을 치유해 줄 것을 간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질병에 걸려 부정함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감히 나설 수가 없는 그런 사회적인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몰래 사람들 팀에 끼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판사판으로 예수님께 달려나간 메인거지 바디메오나 아니면 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도움을 요청했던 문둥병자들도 있지만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과 권위 있는 사람의 옷자락을 무단으로 만지는 것은 이에 어긋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능력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자, 허락을 받아야 만질 수가 있었고 그리고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혈병 여인의 사건을 보면 자신의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남의 옷의 단수를 함부로 만진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부정한 여인이 랍비로 불리는 예수님의 옷을 함부로 만졌으니 상황은 아주 심각해진 것입니다. 아마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여인이 질병이 나았다는 것보다 이 여인이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가
더 관심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관심이 그러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은 전혀 의외의 말이었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혈병에 걸려 부정함을 입었던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의 옷에 달려있는 이 술을 무단으로 만질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가족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족 외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도 이에 어긋나는 것이었고 처벌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고 한다면 어떤 할아버지가 긴 수염을 가지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 수염을 만졌다고 한다면 아주 무리한 짓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크게 혼을 날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의 손주들이 이 할아버지의 수염을 잡아당겼다고 한다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할아버지도 손주들이 귀여서 허허 웃고 말 것이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 손주들이 할아버지의 수염을 만지는 모습을 보고 그저 웃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처벌을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부정한 일을 딸이라고 부르신 예수님 말씀은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이 자부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한 민족에 그리고 한 지역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게 되니까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들의 소속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을 한번 머릿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지도에 대입해서 한번 배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국의 영역과 일치합니다. 자, 이러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참된 권자로 오셨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절망 중에 있던 그들이지만 소망이 생긴 것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소외받고 귀신에 오들려 소망을 잃고 사람들의 관심받게 놓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었을까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다 알 것입니다. 거절당하는 아픔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거절당할까봐 걱정하는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들 경험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차마 예수님 앞에 서지도 못하고 몰래 사람들 틈방을 해서 그 옷자락에도 만지기를 간절하게 원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기도합니다. 믿음이 좋아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떠올 때마다 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바사의 왕과 왕비에게 소원을 들어겠다는 말을 든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즉시 우리 소원을 말했을 텐데 느헤미야는 즉시 소원을 말하지 않고 하늘을 물어보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즉시 소원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던 것은 왕과 왕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자신의 친분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아무도 박대하지 않은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관원이든 또 부자이든 이방인 백부장이든 아니면 병든 사람이든 귀신 들린 사람이든 아니면 부정함을 이은 여인이든 누구든지 찾아오면 그들의 외모와 형태를 보지 않고 받아주시는 분이었고 그들을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병을 고쳐주시는 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요즘 우리가 유튜브에서 많이 보는 유명한 이 강사들이 있습니다. 저도 몇 분의 강사들의 이 강의를 자주 들으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마음에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상에 유명한 특급 강사처럼 말만 하는 분이었다고 한다면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을 가진 분에게 세상을 의지할 수 없었던 이들이 구원자 예수님 앞으로 다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리고 의지할 곳이 없는 지친 영혼까지 치유하시는 참 의사이며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온 이들의 간절함과 절박함은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으리라 라는 말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눈에는 미신적인 행위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갈급함, 그들의 바램,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중요한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 이치와 상식으로 정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는 것이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도마는 불신을 표현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이치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의 못장난손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한 도마에게 예수님은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의심 많은 도마까지도 알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옛날 연약하고 병든 우리들이 예수님께 달려나갔던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있고 또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다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삶과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의 소망을 기복신앙이라는 말로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준 낮은 신앙이라고 비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핍박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이성에 입각한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긴 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철학적인 이신론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험을 가지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이 자리에 나오기를 애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여 받기를 원하는 믿음을 평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9장 전반부를 보게 되면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우상 신전의 제사장 스가의 7 아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빙자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명의도용입니다. 이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말입니다. 이들의 말을 들은 귀신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들은 누구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스가의 7 아들을 흠뻑 두들겨 패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예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교회에 출석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삶에 건전한 것을 굳건하게 믿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 흔한 선생님이 아니라 구원자로 믿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만이 은혜를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줄이면 주시고 말리면 마세요 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도 한때 낙심하고 힘들면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주기도 살기도 마음대로 하세요. 줄라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근데 진짜 안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만지게 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산에서 떨어지는 부속이라도 얻게 해달라고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 얼마나 애절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세상은 이것을 보고 손가락질할 겁니다. 그러나 그러던 말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을 썩게 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님 앞에서 또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성령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부끄러울 것이 있을까요? 기도의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못 잡은 두 손을 꼭 붙잡으시므로 말미암아 범사에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하늘 생명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미신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리석다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조롱과 그리고 유혹에 흔들리지 말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시금 마음판에 새기며 온전히 주님의 못 잡은 나는 손을 붙잡고 이 땅의 삶을 당당하게 걸어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비록 연약하고 오늘 아프고 오늘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다 한다고 한다면 깨끗하게 치유를 받고 또 실패를 딛고 일어나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충만함을 믿으며 온전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너를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교회 카톡방에 공지 드렸듯이 정명 집사님, 신정 아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 아무 효력 없이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굉장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굉장히 좀 둔감한 사람이라서 잘 못 느끼는데 어제 잠시 통화하면서 진짜 세상에 혼자 됐다고 하는 그 아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버지 보낼 때 그 아픈 마음이 제 마음속에 너무 확 와 닿습니다. 하지만 집사님 생각하는 그 효력에 형제 자매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 나 형제와 자매입니다. 집사님 이제 돌아오실 때 우리 성도님께서 좀 더 지금까지 그러셨지만 더 진실한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되셔서 그 슬픔을 위로주시고 다시 그 슬픔을 잊고 더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오직 주님의 못 정난 손을 붙잡고 담대하게 걸어나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늘생명학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